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70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총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므로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고 말씀 볼까요? 좌우를 돌아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 믿습니다. 드보라 사사 이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엔 평화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악을 행하지요. 이방 민족이었던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들은 농사도 못 짓고 숨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5번째 사사인 기드온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만났을 때 기드온은 처음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면 우리가 적들의 공격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공격당한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 원망과 책임 전가와 남 탓은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망해가는 집단과 공동체의 특징은 바로 이 원망과 책임 전가와 남 탓 때문에 그 공동체는 망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특별히 우리의 교회는 이러한 모습이 없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하실 때 힘과 능력도 함께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시고 격려해 주시는데 기드온이 가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나친 겸손은 불신앙이고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아멘으로 순종하며 주의 길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의심 많은 기드온에게 고기와 무교종을 불에 살리는 증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샬롬은 평강의 히브리어죠. 부활하신 예수님도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호와의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드온은 사명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오늘은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로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기드온이 보여준 믿음은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에 5월에 가정의 달에 가정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면서 고사성어 알려드렸죠. 수신, 몸을 닦고 제가 집을 가지런히 하고 치국, 나라를 다스리면 평천하, 모든 것이 평안하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몇 주 전에 설교했던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말씀 25절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25절 성경을 보면은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고 와서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만히 보니까 기드온의 집안도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버지의 집에 바알의 제단과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26절에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가져다가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에 번제로 드려라 라고 성경엔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수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제가 가정을 바르게 하고 치국 평천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긋지긋하게 섬겼던 우상 바알과 아세라, 잠깐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은요, 바알과 아세라 상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왼쪽에 보이는 게 바알 상이고요, 오른쪽에 보는 게 아세라예요. 왼쪽 보면 바알 신은 풍요를 상징해요. 바람과 비를 주관하고 해와 달과 별을 주장하는 것. 그러니까 바알 신을 잘 섬기면 농사를 잘 짓는다고 그들은 믿었죠. 그리고 옆에 있는 여신은 어떻게 저렇게 생겼을까요? 아세라, 아스다롯 여신이에요.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인데 저 신을 믿으면 우리도 자식을 많이 낳을 거야. 그때 당시에 정말로 그들이 원했던 것은 농사지어서 부자가 되고 많은 자식을 낳는 것이 바로 그 사람들의 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기드온의 집안에도 저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바로 우상을 섬기며 10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일을 기드온의 집안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도요, 집 안에 저런 우상을 놓고 섬기는 가정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기도방처럼 만들어 놓고 우상단지를 놓고 경배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현지 선교사님이 특별히 저와 함께 한 성도의 가정을 신방하자고 하셔서 따라간 적이 있어요. 말은 안 통하니까 옆에 서 있기만 했죠. 일본의 아파트였는데 성도님은 아니셨고 가끔씩 교회에 방문하는 한 성도님이셨어요. 그 가정에서 예배는 못 드리고 잠깐 기도만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집 성도님이 우리에게 자기는 신을 모시는 이 방이 있다고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보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는 사진은 못 찍었는데 인터넷에서 비슷한 좀 사진을 봤는데 잠깐 화면 보여주시면 이런 화면이에요. 일본에서요, 집안에 신사를 모시는 인구가 1억 700만이나 된다고 합니다. 와, 저렇게 집 안에 저러한 우상단지가 있어요. 다음 사진을 보면요, 이것도 인터넷 뉴스에 나온 건데 저렇게 집 안에 우상을 섬기는 저런 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 보여주시면은요, 저거는 일본에서 인형 축제를 하는 사진인데 인형 축제라는 이름으로 저기 세워놓은 게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이라는 단어를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는데 이 아이돌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젊은 아이들의 우상으로 바라보는 그 아이돌이 우상이라는 뜻인데 그리스어 어원으로 에이돌론이라는 단어에서 아이돌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 아이돌의 뜻이 뭘까요?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지 모르는데 제가 방문했던 그 성도의 가정에요, 딱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100개가 넘는 우상이
쫙 층층마다 나래비로 쫙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목사라는 걸 알고 그 성도님이 자랑스럽게 예수님이 얼굴이 새겨진 요만한 액자를 바라보면서 목사님 여기도 예수님이 있다고 우리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여 개가 넘는 많은 우상 가운데 예수님의 사진, 예수님의 얼굴이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섬나라이면서도 지진과 해일이 많은 일본은 어쩔 수 없는 그런 다신교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성도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진이 이 100가지 넘는 우상단지에 있는 것을 우리한테 자랑하시려고 보여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많은 신들이 나를 보호해 주니 나는 잘 산다 못 산다? 잘 산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많은 신 중에 하나니까 예수님, 목사님 여러분들이 믿는 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신들을 많이 섬기니 복 받을 것 같다라고 자기의 신들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기드온의 집에도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상과 석상과 목상만이 우상일까요? 우상은 우리의 창조 주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높이며 하나님보다 그를 사랑하며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높이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즉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일반적으로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은 가장 큰 우상은 뭘까요? 돈입니다. 돈. 이게 너무 좋아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것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권력과 우리의 휴대폰과 우리의 컴퓨터와 우리의 자동차와 축구와 골프와 핸드백과 나의 보석,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높이는 것을 인정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만 높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시고 그 가정의 우상을 부숴버리라라고 말씀하면서 26절 하반절에는 찍어버리고 아세라상의 나무에 번제로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과 4절부터 보면 우리에게 십계명을 말씀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런데 제가 밑줄을 쳐놨는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이 아니라 너는 나 외에 뭐예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즉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단수가 아니라 우리는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아니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보다 높이는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끌어내리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왔을 때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면 우리는 기쁨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기드온은 자기의 집안에 있는 우상을 찍어버립니다. 근데요, 아직 기드온이 믿음이 조금 부족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오늘 27절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27절에 보면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이 일을 언제 하지요? 밤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는 하는데 내가 이것을 한 다음에 아버지의 가문과 성읍 사람들에게 마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밤에 몰래 10명을 데려다가 이것을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좀 다시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습니다. 그 곁에 아세라도 찍혀 있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둘째 숫소를 드렸습니다. 문제가 일어납니다. 29절에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물어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다라고 얘기하니까 30절에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 아세라를 찍었음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집안과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누가 우리의 우상을 깨뜨렸냐?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드온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상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고 역경을 받고 있다면 정말 믿음으로 든든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는 길, 고난의 길, 그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런데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지금 집안에서 욕먹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라면 힘들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쁘게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우리는 믿음으로 시련을 이겨야 합니다. 기드온이 시험 들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 부셔라 해서 부셨는데 그 다음 날 기드온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때 믿음으로 시련을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믿음이 이깁니다. 그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정신을 차립니다. 31절 성경 보겠습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느냐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라 하고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그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기드온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집안 식구들과 이웃들에게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편이냐 바알 편이냐 너희가 바알을 부활하겠느냐 만약에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기드온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니 가만히 놔둬라.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후 기드온의 다른 이름이 여룻바알로 바뀌게 되고 그 이름의 뜻은 바알과 다투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에도 시험 당할 때의 우리의 자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근데 이 말씀 쉽지 않지요. 시험을 당하는데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깁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셨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넉넉히 감당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음이 이기네라는 찬송이 계속 혼자 불렀는데 찬송가 357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믿는 사람들 다 일어나서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깨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는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더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그리고 나서 저 후렴을요, 저 혼자 어제 하루 종일 불렀어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번 한 주도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몸을 먼저 씻고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드온은 자기 집에 있는 우상을 먼저 내어놓고 하나님을 위한 고난을 기쁘게 감당했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시련을 이겨내며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